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3장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의인에게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자격과 또 14절부터 16절은 사실 4장에 붙어 있는 말씀이라 여겨지는데 4장 쪽으로 합류할 수 있는 진리의 깊은 비밀, 교회가 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고 그 진리의 비밀이 16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은 그 사람의 삶을 면밀히 감시하고 그 삶이 어떤지에 대하여서 자격을 갖춘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사이에는 한 10년 정도의 공백이 있고 그 시간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될 때 첫 번째 투옥된 이후 잠시 놓여질 때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이고 두 번째 투옥을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 감지가 있었고 그래서 유언과 같이 한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서론에서 제가 함께 나눈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라고 할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바울이 누구를 배치하고 누구를 어떠한 몸된 교회에 목양하도록 보내는 일은 그냥 단순히 아무런 영적인 인사이트가 없이 행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은 4차 선교 여행 가운데 신방 차원에서 세우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마게도냐로 가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한 교회들마다 견고하게 할 머물러 목회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에 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회의 중요한 목양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한 목회자를 한 교회에 파송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 1세기 교회가 싸워야 할 매우 중요한 싸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싸움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대한 공격 가운데 우리가 미리 내일 살펴볼 4장에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 가운데 어떤 이 조직을,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테라고 하는 감독과 이제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에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집사, 종들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인가? 감독과 집사가 섬기는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세기 교회가 가장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직하며 그것에 다른 철학과 세계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직분자들, 감독과 집사를 세웠는데, 이 감독과 집사들에게 있는 자격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책망할 것이 없는 도덕적인 기준, 또 남편이면 남편이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기 집을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게 보면 무슨 유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떠한 도덕적 기준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1세기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주주의, 그노시즘이었습니다.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깨닫고 알만 있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차원의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적 사고방식의 골조 가운데
가장 심각한 미혹의 가르침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4장 1절에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심각한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것이 뭐냐? 이원론적 세계관.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인 삶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 종교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 정도는 살아야 감독이 되지, 이 정도는 살아야 집사가 되지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또한 안 믿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육체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행한 일로 인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현저하게 증명해낼 것이냐? 우리가 볼 때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디아스코테라고 하는, 에피스코테라고 하는 이 감독은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실 이 감독이란 말이 생소하지만 지금의 목회자의 포지션이죠.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완전히 섬기는 종, 무익한 종, 그 집에 완전히 귀속되어서 그 집의 부르심과 그 집에 합당한 머리된 주인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 자, 그런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행함이 왜 요청되고 있는가? 그거는 그들이 섬기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현저한 믿음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로 그 도덕적 기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가 나를 순종케 하시는 행동이 나와야지만이 모든 종교와 귀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과 현저한 삶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한 감독, 그러한 집사, 그러한 권사, 그러한 주의 집의 리더들이 일어나야만이 현저한 증인이 되고 현저한 격차가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잘못 가고 있어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함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제 우리가 오순절 이전의 성령과 오순절 이후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는데, 지금 교회가 미혹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이전의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오순절로 인하여 교회가 됐는데, 그 오순절의 강력한 핵심은 뭐냐면 모든 영혼에게 주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서로 사랑이라,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설교는 서로 사랑이라, 이 단순한 메시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거 종교는 못해요. 이게 안 돼요. 도덕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쥐어짜 가지고 무엇을 하는 행동의 발로는, 행동의 열매는 결국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조건 없는 사랑에 도달하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던진 것은, 이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은 자임을 아는 복음에 회복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저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 아무리 종교를 쫓아가지고 내 선한 행동을 해서 나는 극락에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할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밖으로 이것을 연마하거나 훈련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에 도달하기까지 그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유일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그 진리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진리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뭐냐? 이원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나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한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깊이 설명하신 부분이 뭐냐? 보혜사 성령인데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너희에게 유익이다.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건가요? 그거는 오순절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 고아와 같이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진리, 사랑할 수 있는 권세, 사랑할 수 있는 표적,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 19, 20 쭉 보면은 너희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생명을 누리는 자의 합당한 영광, 이원론적 세계관, 무슨 저 뭐를 해야지만이 어디에 도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미혹과 가르침이 아니라 영주주의 같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나는 이원론을 따르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 사고방식과 생각은, 육의 생각은 뭐냐면, 난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사랑하긴 힘들어. 자,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능력치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2절부터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절은 아주 합당한 감독이 세워져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맥락에서, 이런 맥락에서 감독이 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냥 그 은혜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일들, 그것이 현저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아멘. 단지 저 사람 행동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해 가지고 11조 했어? 감사원금 했어?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물론 그런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데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 행동이 괜찮아, 그거 컨펌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이러한 삶의 열매가 이원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에하드의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표란 말이에요. 요한 사도 같은 경우 에베소 교회 마지막 때에 순교하는 교회의 핵심적 사도는 요한이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싸우는, 이제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된 걸로 지금 굉장히 일어나야 돼.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는데, 교회가 지켜야 할, 교회가 사수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은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 진리의 핵심이 뭐냐?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지주의를 파쇄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육신은 더러워, 육신은 네 맘대로 살아가 아니라,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도 안에서 주의 생명과 사랑으로 나오는 하나됨의 은혜예요. 하나됨의 은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현저하게 요한도 밝혔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복음의 현저한 비밀,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 정직하게 얘기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쇼윈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표본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온전히 연합된 사랑,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자, 이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생명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통합적 운동을 펼치는 기독교 운동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와 귀신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강력한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 행동,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 이거 못하겠어, 안 되겠어. 그리고 반대로 자기 열심으로 어디 극락에 간다,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압도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과 은혜를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14, 15, 요한복음 14, 15, 16 거기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선포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주하신다. 너희 안에 거주하셔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가르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지금 교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진리의 비밀, 그것을 온전히 사수하고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육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요청합니다.
아, 저거는 우리 실력이 아닌데, 못해. 단호하게 그렇게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하고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은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돈 없다고 안 하고 사람 없다고 안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거 기도할 맛이 안 나네. 물론 그런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은 그런 거 가지고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된 것은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충만하신 공급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강제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에하드의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이거는 날마다 감격해도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거 못해. 저거 안 될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 사람이 저렇게 좁게 뭐가 되겠어? 돈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종교나 아니면은 그러한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방식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감독과 집사를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러니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가정을 잘 치리한지 이런 것만 살피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에요. 감독을 세우는 첫 번째 중요한 요지는 이겁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 선한 일이 뭐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뭔가 열심히 그것을 도달하려고 하는 열심 같지만 에티디미아라고 하는 이 갈망이라고 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사모하냐? 칼로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내 안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아멘.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2절 다음 부분이 나오는 감독을 세우라는 얘기지. 할렐루야.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야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봐가지고 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착한 일을 보여 행하여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착한 일이라는 게 뭐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적으로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의 은혜로 행하는 행동이 종교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행동이 현저하게 다른 선한 증거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거룩한 증거가 열린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떡하니 집사, 권사,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여기 감독과 같은 목회자들까지도 앉아가지고 선한 증거를 뿜어내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안 믿는 사람, 새가족들 또 이런 사람들에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뿜뿜 뿜어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서 뭘 못해. 우리 교회는 말이야 조직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되긴 어려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뭘 행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없다고 뭘 못하고 돈이 없다고 뭘 못한 일들을 증거한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그들이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너무 많다, 너무 사람이 많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현저한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이거는 어렵다 하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대체?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세상신이 미혹해 하여서 종교를 풀어내고 귀신의 가르침을 풀어내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눴다 분리했다 띄었다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로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하는 강력한 일이 뭐예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완전히 아멘.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히 은혜 가운데 압도하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당신 이거 왜 합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선한 행동을 하는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볼 때 새가족들이 청년들이 그런 분들이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도전받고 이 10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직분자들이나 리더들이 우리 돈 없으니까 뭐 일할 기분이 안 나,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으쌰으쌰 이렇게 치열업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현저한 모습을 보여요? 암이 걸리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담력이라고 하는 것이 13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한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10명이 다른 의견을 내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현저한 다른 선포, 현저한 다른 믿음의 기도, 그러한 현저한 다른 차원의 헌신과 봉사들이 선한 증거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저기 지금 미디어 앞에 앉아있는 전사님, 여기 지금 우리 이 사역자들, 또 여기 직분자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분은 저런 문제가 생겨도 달라. 거기에서 현저한 믿음의 비밀과 믿음의 담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멘. 요즘 신앙생활 할 만나 사람들이 막 부쩍부쩍대고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러한 부흥과 영광,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감격과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너무 놀라워 라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9절에 집사들에게 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시크릿. 이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종교나 이원론적 헬라적 세계관에서 철학으로 우리에게 막 선동해가지고 거기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아멘,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기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걸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거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진리를 증거하는가? 무슨 진리를 증거하는가? 너 사람 많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 너 돈 많으면 열심히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아래 예수 생명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 그 행동들,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현저한 자연스러운 에하드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현저한 선한 증거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감독과 집사를 세워야 한다. 요한사도 같은 경우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종교적인 이혼법으로 야, 너희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않으면 영생 가운데 있지 않는 거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란 말이에요. 에하드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하나이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이고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에게 행동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긍휼하게 하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게 하고 고아와 과부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이건 안 하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요. 이거 정말 이게 해야 돼? 억지로 쇼윈도로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그 표정과 생각과 이걸 다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어서 증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물론 억지로 하다가 그런 은혜 가운데 다 주님께서 감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리의 비밀과 은혜의 비밀 가운데서 주님의 은총에 현저한 선한 행동이 차이가 있는 리더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야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귀신의 가르침들에 의한 미혹과 그런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종교나 다른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도 이 사람들은 다른데? 지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특별히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네. 뭐야 얘네들은? 보통 암이 걸리고 무슨 재정이 없고 무슨 뭐 난리 나고 문제 터지면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리 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달라? 이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그러한 현저한 선한 행동, 믿음의 비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은혜로 감격으로 인하여 나의 삶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멘. 그러한 은혜의 강제력으로 사로잡힌 자들의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교회 가운데 감독과 집사로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집이 어떤 것이길래,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어떠한 집이길래 그것을 15, 16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14절에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할렐루야. 감독과 집사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종교와 귀신의 가르침과 현저히 다른 삶의 열매가 있는 그들 통해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현저한 차이, 문제 있다고 나가 자빠지고 뭐 부족하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요한 1서 3장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게 끝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데려가세요. 근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그 행동이, 그의 고백이 저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진 자의 태도다. 저는 집사님과 권사님의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 옛날에
초창기에 전도사 시치를 받고 행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 장의사나 이런 저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병원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직접 염을 했는데 염을 하는 곳에 직접 따라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임종 가운데 집사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두려워하고 떨림 그런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그건 종교로 신앙생활한 겁니다. 종교로. 우리 안에 종교로 신앙생활 하는데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언사들이 많습니다. 저들은 못해, 우리 못해, 안 돼.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부터 리더들부터 말 조심해라. 단순한 말 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자 집사들에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히 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지 말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가? 그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하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끝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종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생명에 사로잡힌 강력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주님의 갈망, 생명 안에서의 하나됨의 갈망이, 할렐루야, 모든 의심과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을 능히 이길 하나님과 하나된 그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용하시는 거,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을 종교적으로 작년 오순절에는 찌릿찌릿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연도는 어떠한 찌릿찌릿한 게 오는가,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 강력한, 저와 여러분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인지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이 이 오순절 시즌에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진리와 맞물려서 오늘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무슨 어디 면접 보듯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열매가 현저하게 선한 행동으로 나온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가,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분법적 이원론적 사고방식, 헬라적 사고방식과 싸워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이 행동으로 나오는, 은혜가 행동으로 나오는, 사랑이 행동으로 나오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내고 하는 현저한 주님의 경건의 비밀이 생명의 비밀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귀신의 가르침과 대적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용사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이해되어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조건과 자격,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현저한 믿음의 비밀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알고, 이 현저한 차이가 저 세상의 신이 풀어놓은 미혹의 모든 종교보다 강력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러한 리더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렇게 또 다른 영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리더가 아니라 꿋꿋하고 신실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사랑과 은혜로 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강력한 에하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의 조건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믿음의 권능과 능력 안에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그 은혜로 받은 모든 영광을 우리가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서로 사랑하는 이 용납과 용서가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됨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강력한 권능과 종교가 아니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시고 사로잡으시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우리 안에 압도적으로 임하여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안에 내주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와 영광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것입니다.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찬양하네. 예수의 이름이 올라가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 모든 족속과 방언 열방이 예수의 이름 부르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리.